죄송합니다. 제가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이사야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리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같이 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이 자식이 잘 자라줄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이렇게 길을 잘못 가고 방황하고 그러면 참 마음이 낙심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성장해 줄 것이라는 소망이 보일 때 힘이 있고 또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아도 이게 앞으로 참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또 이 질병이 있어도 이 몸이 좀 아프더라도 잘만 하면 이게 치료되고 내가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삶이 한순간도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는 가장 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두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로마 총독 이 벨릭스의 재판정에서 이 전도자 바울이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 벨릭스 총독에게 불려갔을 때 자신이 믿는 소망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은 딱히 고소받을 일이 없다고 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그 예수를 안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하게 되고 그의 생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재판이 열리는데 첫 번째 재판으로 두 번째 재판입니다. 처음에는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 23장에 나오고 이 부분은 두 번째 재판인데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불려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변론하면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저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여러 가지 고소할 것을 말하지만 사실 자신은 딱히 고소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고소를 받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과 내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잡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제가 하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 제 영혼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마음이 저를 사로잡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집중해 보다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 본문을 정해 봤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소망인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중심 내용은 바로 우리가 죽게 되지만 무덤에 묻힘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그 핵심에는 그게 있었어요. 부활의 소망. 사도행전 23장 6절 우리 앞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오죠.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받는 재판인데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도행전 26장 7절에 세 번째 이제 재판장 앞에 서는데 이때는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면서 마침 그때 그 아그리빠 왕 유대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재판하는 상황의 내용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6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기도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당신이 왜 이렇게 가이사에게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어서 물을 때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 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소망이 있어요. 거기 이사야 25장 8절이나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죽음을 멸하시고 이기실 것이다. 그 표현이 나와요.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조상 때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앙의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죽은 자의 소망,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현재적으로는 그가 선교 현장이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이죠. 동시에 미래적으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때 부활의 아침이 일어나고 주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현재적인 그런 삶에 대한 확신, 미래적인 소망에 대한 확신이 둘 다 있었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미래만 있는 것도 그것도 안 돼요. 또 현재만 있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도 그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현재적으로는 내가 선교 현장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으로가 아니라 실제 영광의 임재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는 것. 이 양대 축을 사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소망,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격론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서는 바울은 로마의 벨릭스 총독 앞에 불려가게 될 때 자신이 가진 부활의 소망으로 총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24절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저는 청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새삼 놀랐어요. 이 본문을 읽는 중에 읽게 되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얼마나 분명하게 자신의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확신 가운데 전했으면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총독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움찔해서 지금은 내가 그것까지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도 우리가 믿는 복음을 확신 가운데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앞으로 있을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려면 의와 절제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 말을 들을 때 움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은 이게 권력이 평민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다 필요합니다. 감추고 있을 뿐이지 어쩌면 이 연예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 더욱더 이렇게 그 영혼이 피폐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상처도 많이 입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죠. 바울은 그것을 꿰뚫어 받고 그 벨릭스에게 없는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2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벨릭스 총독에게 말했던 장차 오는 심판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후에 있을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언했던 부활의 소망,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로마 총독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던 바울이 가했던 부활의 소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실제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전한 게 아닙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그가 가진 복음을 확신 있고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바울의 서신인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근거로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부활의 소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잠시 한번 펴보겠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가 오늘 강론할 텐데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이 15장 말씀을 보면 보통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부활을 가장 확신 있게 전파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문단을 각각 나눌 수 있고 또 문맥의 흐름이 있는데 제가 간단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까지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은 자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깊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보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에는 이 부활이 있을 때, 이 세상에 부활이 일어날 때 그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28절에서 쭉 보면 그 부활의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은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반역하고 범죄하게 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어그러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회복하시려 온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선포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계속 확장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만물 가운데 확장되고 세워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모든 세력과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진정으로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만유의 주되심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죄와 마귀의 권세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다시 회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5장 21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35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누가 묻기를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도 궁금한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부활하게 될까? 그 모습이 어떤 형태지? 그걸 누가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여기 36절 37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죽어야지 싹이 나고 새로운 몸이 일어나죠. 그 부분 말하는 것과, 또 하나 우리가 뿌릴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텃밭에다가 방울토마토를 심고 고추를 심은데 우리가 심을 때 고추 하나를 심습니까? 방울토마토를 심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 고추 씨를 뿌리고 방울토마토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죠? 처음부터 무슨 형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이게 죽어서 싹이 나는데 후에 어떤 고추가 날지 어떤 방울토마토가 태어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방울토마토 고추를 이렇게 딱 심는 게 아니고 씨앗을 우리는 뿌리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형체를 가진 고추가 나오고 또 방울토마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38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씨앗에 대해서 이게 발화해서 싹이 나게 될 때 그 나무에서 어떤 형체를 줘요. 이렇게 이런 고추나무가 열리고 저런 방울토마토가 열리고. 참고로
우리 성도님들이 재배한 그런 가지나 이 고추, 방울토마토도 잘 열렸지만 제가 심은 것도 아주 잘 열렸습니다. 이쪽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 뷰에 올라가면 가장 오른편에 있는 것이 제 텃밭입니다. 여러분 따 드시고 싶으면 지나가다 하나씩 따 드셔도 됩니다. 근데 잘 열렸어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어휴 내가 밭에 심었던 방울토마토 열매가 이렇게 튼실하고 탐스럽게 열릴 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참 제가 따서 이렇게 가져와서 가만히 보면 참 이렇게 이게 싱싱하고 참 전혀 어떤 우글쭈글한 것이 없이 건강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방울토마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이죠. 자, 두 가지예요. 우리가 뭐냐면 처음에 그 씨를 뿜을 때 씨가 죽어야지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나무 뭐가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뿌릴 때 씨앗을 뿌리지 그 형체 그 자체를 뿌린 게 아니라는 거죠.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좀 건너뛰면서 여기 그 다음에 그 39절부터 쭉 41절까지는 무슨 어떤 형체가 있다는 거, 뭐 이런 형체도 있고 저런 형체도 있고 이런 형체도 있고 저런 형체도 있고 뭐냐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또 다시 42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썩을 것으로 우리가 죽어서 심어지잖아요. 또 이 욕된 것, 비천한 몸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잖아요. 또 우리의 몸이 약한 몸이에요. 우리가 강한 몸이었으면 안 죽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약한 몸 아닙니까? 이것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중요한 걸 말하는데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육의 몸. 영적인 몸이 아니라 육의 몸. 이게 육의 몸은 육적 본성이 강하게 역사하는 몸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 여러분, 인간의 안에는 이게 아무리 우리 예수를 믿고 이렇게 새로워져도 또 하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육의 몸이에요. 그런 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심고 다시 부활할 때는 여기 보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NIV 성경에는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spiritual body. nature body, natural body하고 spiritual body.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몸.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육의 속성, 이게 어떤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몸의 모습이죠. 어떤 요소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심었는데 강인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또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게 정확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또한 50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50절에서 53절 말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중요하게 이런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 안에 피가 있고 이 육적인 몸이 있잖아요. 이 육체의 몸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몸으로 그것을 받았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두 가지의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에 첫째 결함은 이 몸은 병들고 쇠락해가는 몸이에요. 100년 이내에 이 몸은 쇠락해서 마치 부패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몸은 변화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결함은 이 몸은 죄의 본성을 가진 몸이에요. 여러분,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떤 인생의 발생.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하는 대로 남에 대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뒷말하고, 남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 본성이 있는데, 이 마음 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어요? 그건 그대로 다시 지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쇠락하는 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몸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새롭게 바뀌신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할 몸, 영광의 몸, 강한 몸, 영적인 몸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 그 말은 뭐냐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5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마지막 나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표현을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하셨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육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는 그 전과 그 후가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분 그러죠. 줄이고 그런 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리에 나타날 때는 피곤한 몸이 아니에요. 이 시공간에 제한받는 몸이 아니에요. 변화된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 땅에 재림이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52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표준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죽을 것이 불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불멸의 몸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사의 몸을 입으리로다. 그 말 아닙니까? 불멸의 몸, 불사의 몸. 여러분, 불멸이 되고 멸해지고 죽어버리는 그 몸으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몸도 불멸의 몸이 되고 불사의 몸이 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또 54절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는 마지막 나팔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말이에요.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의 주님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다 죽을 때 헛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날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부활의 형체를 주실 때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저 앞에서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더욱 영광의 몸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부활의 소망의 내용이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대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덤에 자고 있다면 그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 후련히 불멸의 몸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대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된 세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며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진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아침을 꿈꾸는 소망, 가슴 벅차게 맞이할 그 영광의 날을 날마다 기대하고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 가운데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담대하며 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이 부활의 복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선물일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 가운데 꼭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소망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소망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와 함께 주의 성령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맞이하든지 우리가 무덤에서 자다가 깨어나서 맞이하든지 그때 주님, 우리가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소망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